오늘 고난주간 특세 첫째 날은 요한복음 12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140여 년 전에 인천 제물포에 미국의 선교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의사 선교사였습니다. 그 어려운 의학 공부를 정말로 죽어라고 하신 분들이지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 살지 않고 동방에 이름 없는 한 나라, 지도에 찾기도 어려운 조선 땅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인천 제물포항에 내렸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 선교사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자, 두 선교사 중에 누가 먼저 조선 땅에 발을 내디뎠을까요? 힌트는 언더우드는 총각이고 아펜젤러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아펜젤러가 먼저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레이디 퍼스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펜젤러 와이프가 먼저 내리니까 당연히 남편이 따라 내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먼저 한 걸음 더 조선 땅에 발을 먼저 디뎠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도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는 누가 먼저 한국 땅에 왔다고 갑론을박할 때가 있습니다만 같은 배로 왔으니까 같이 도착한 거지요. 자, 그런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발을 내디딘 17년 뒤에 1902년에 서해에서 선교지로 가던 배가 전복이 되어서 그만 사망을 하고 맙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아펜젤러 기념관에 갔었잖아요. 여름 수련회 때. 그때 다 보고 배운 것들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그곳은 공교롭게도 여러 해 전에 서해 회리오 전복사고로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렇게 가신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한 분의 의료 선교사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 땅에 왔습니다. 26살의 여자 의사 선교사였습니다. 캔드릭은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풍토병이 생겨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8개월 만에. 그 어려운 의학 공부하고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와서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녀의 묘는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묘비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귀한 분들이 조선 땅에 뿌려진 한 알의 미랄이었습니다. 조선 땅에 심겨진 한 알의 미랄입니다. 그 미랄이 지금 수백만, 수천만 배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아마도 천국에서 의사가 8개월 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가 된 것을 보고 아마 대단히 자랑스러울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특히 선교함에 있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전 세계를 앞장서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양화진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수백 기의 그런 비석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한 켠에 애기들 묘지만 따로 모아져 있습니다. 한 50기 정도가 있는데요. 한국 땅에 와서 선교사님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만 돌도 안 돼가지고서 대부분 다 죽은 아이들만 모아놨습니다. 그걸 보면요 가슴이 무너져요.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한국 땅에 와서 선교사명 감당하라고 왔는데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무슨 의료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세운 게 광의원이라고 하는 병원인데 뭐가 약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풀뿌리 키워가지고서 약으로 쓰는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 애기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 텐데 그렇게 많이 목숨을 잃고 그래도 끝까지 선교사역 감당하신 그분 생각하잖아요. 눈물 납니다. 우리 교인들이 양화진에 한 번씩은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코로나 풀리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양화진에 한번 가자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나라, 좋은 나라, 복된 나라가 됐는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분들 앞에 머리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명절에 헬라인 몇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캔드리 그리고 수백 명의 외국 선교사님들 모두 조선 땅에 심겨진 하늘의 미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가 있었고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서 나온 소중한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 먼저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오늘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요. 내 죄 때문에 우리 애가 아프고 힘드나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집 일이 잘 안 되나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은 완벽하게 덜어내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모든 이 땅에서의 굴레와 족쇄와 억압으로부터 영원토록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을 자유케 하셨고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고 맺어진 소중한 열매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25절에서도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인 구원하시려 자기 생명을 미워하신 구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래서 많은 열매가 있었고, 선교사님이 죽으셨고 많은 열매가 있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죽을 때 많은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죽을 것이 많습니다. 자존심, 예수 앞에서 자존심이 죽어서 자존심을 죽이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많은 열매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맺게 될 것입니다. 성질 죽이십시오. 어떤 사람은 성질인데 어떤 사람은 승질이거든요. 승질 죽이세요. 그럴 때 우리가 화목의 열매를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맺게 될 것입니다. 교만을 죽이십시오. 겸손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불평을 죽이십시오. 감사로 기도할 때 화평과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비판하는 거 죽이십시오. 비판하는 마음, 그거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비판을 죽일 때 화평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충분히 행복한 2022년 고난주간의 첫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